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3장은 이제 느헤미야서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13장 1절을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이 그날이라는 건 어떤 날이었을까? 바로 그날은 아마 말씀 부흥회를 가리킬 거예요. 그들이 말씀 부흥회를 열고 모세의 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했어요. 그 후에도 또 성벽을 재건해서 성벽 복원식을 할 그 예배에서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기록된 이제 이방인과의 그 교제를 금지시키는 그런 말씀을 느헤미야가 기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모든 이유가 있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네. 민수기 24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그들이 우리가 좀 지나가자. 근데 우리가 지나갈 때 물과 양식만 좀 제공해 달라. 우리가 값을 치를 것이다. 공짜가 아니라 돈을 치르고 물을 먹고 돈을 치르고 우리가 양식을 얻겠다 했는데 그거를 거부했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근데 모압과 암몬 족속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두 딸 사이에서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통의 그런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자기들의 형제로 생각해서 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그들의 행위가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거절해서 이스라엘은 먼 길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큰 불편을 겪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과는 교제하지 말아라. 교제하지 마라. 그들은 거의 이방인에 가깝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또 거기다 또 한 가지 나아가면은 오늘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다 그러죠. 발람에게.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돈만 아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꼬셔서 그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들었죠. 모압의 왕 발락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복으로 바꾸어서 저주를 했는데 뭐로 변했어요? 축복으로 변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발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했죠. 왜 발람이 그걸 못 깨달아. 돈만 아는 선지자야.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니까 이 부올의 이 악한 선지자가 그 저주하려고 했는데 또 마지막 또 가려고 그러니까 나귀가 움직이질 않아. 왜 안 가냐? 나귀를 막 때렸더니 나귀가 나중에 입이 열려가지고 왜 나를 때리냐고. 내가 잘못이 있느냐고. 저 앞에 좀 보라고. 그거 뭐가 서 있는지 몰라. 이 발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니까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장군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겁이 나서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발람 거짓 선지자는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야. 왜 나귀는 눈을 열어 볼 수, 왜 자기가 못 가는 이유를, 근데 왜 자기를 자꾸 때리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못 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으면 나귀보다도 미련하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육적인 사람이 돼서 모든 걸 육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뭐 조금 그러면 또 기분 나쁘고, 조금 또 대우를 못 받으면 조금 뭐 또 삥해가지고 그렇고, 또, 이러고 삐지고. 이거 인육적인 거야. 그건 동네 로터리 클럽에서 그렇게. 개 모임에 가면은 자기를 잘 대접하면 좀 기분 좋고, 또 기분 좋은 밥도 사고,
또 기분이 안 좋으면 나가지도 않고 회비도 안 되고 그런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데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는 육적인데 돈을 주면 예언하고 돈을 안 주면 저주, 이런 참 부끄러운 자죠. 근데 이런 과거가 역사 속에 있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우리가 모압과 암몬 족속과는 분리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과는 우리가 교제를 하지 않겠다. 왜? 그들은 우리에게 악한 우상을 전해주니까. 그리고 우리를 혼합주의에 빠지게 하니까. 그래서 그들과의 교제를 끊겠다. 이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구체적인 이 예가 바로 가까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것이 이제 도비야와의 관계인데, 우리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근데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와 뭔가 내통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도비야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원래 출신이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는 교제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은 그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도비야와 내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큰 방을 그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호와의 성전,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는 그 많은 방들이 있는데, 그거는 소재물을 위한 유향과 그릇과 기명들을 모이는, 거기다 11조를 또 쌓아놓는 그런 방인데, 그 방을 비우고 이 암몬 사람인 도비야에게 그 방을 내줬다는 거예요. 너가 사마리아에 있는 관리니까 예루살렘에 오면은 여기 성전에서 좀 자고 생활해라. 막 쉬기도 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헷가닥한 거죠. 그가 영적으로 분별이 없는. 그래서 도비야라는 인물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많은 자예요.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엘리야십 제사장이 그런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면 안 되는 악을 드려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느헤미야를 알고 분노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부름을 받고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파사 제국에 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비웠어요.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서 그 그때는 에스라도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지적할 영적 지도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악을 제사장이 행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십이. 그리고 엘리야십의 또 아들과 도비야의 딸과 또 이런 또 인척 관계가 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파출소장이 지역 유지회와 그냥 관계를 가지고 맨날 얻어먹고 돈 받아먹으면서 그 유지의 잘못된 부패들을 다 봐주는 것처럼 이런 악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 그래서 오늘 거기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6절, 7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건 매우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뜰에 어떻게 이 도비야를 위한 방을 내줄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 제사장도 자기 집이 있어서 거기서 거주하는데,
근데 이제 어린 그 사무엘이 어릴 때는 대제사장을 돕는데 그 숙직하는 선지자, 숙직하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거기 심부름을 했던 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보통 정상적인 경우는 제사장들 가족들은 다 성전이 아니라 그 밖에 따로 자기 집을 사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도비아는 거기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악을 느헤미야가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도비아를 내쫓아 버렸어. 과감하게. 처음엔 그것이 그에게도 근심이 됐어요. 왜? 이 도비아가 만만한 인물이 아니거든. 산발락과 도비아는 계속 악을 행했던 이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협했던 그런 자가 도비아예요. 그러나 그런 결단하고 그 세간살이를 다 내어던졌다. 그리고 명령해서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거기에 원래대로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유향과 이런 성전에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거기에 들여놓는 방으로 원위치시켰다. 이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한다고 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내적인, 그 안에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악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과감한 조치를 통해서 그것을 개혁하죠. 마치 느헤미야의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그 더러운 것들을, 장사꾼들을, 또 뭐 소와 양 파는 자들을, 환전상들을 내어 쫓은 사건과 비교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것에 예표가 되는 거죠. 느헤미야도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서 그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새롭게 완공하고 그리고 하나의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도록 그런 정화 작업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앞장섰던 인물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한 일을 행한 것을 비판하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도비아의 이 잘못된 무리들을 내어 쫓으면서 혼합주의의 위험에서 백성들을 구하는 이런 결단이었어요. 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를 방해한 결과가 되었어요. 왜? 성전에 필요한 예배에 필요한 유향과 이런 기명들을 다 이동시키고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엉뚱한 놈이 들어가 앉았으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집례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행위, 이 간행이에요. 예를 들면 뭐 성가대가 연습하는 방이 있는데 성가대가 그 방에서 바로 연습하고 또 예배당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방을 누가 뺏었어. 원로 장로님들이 와서 그 방 우리가 달라고. 우리가 예배당 오기가 너무 멀다고. 그 방을 다 차지하고 계시고 성가대는 저 끝에 어디 교회 밖에 창고에서 연습하고 오라고 그러면 이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예배 시설은 예배를 위해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어떤 교회에서 이제 뭐 사무실 여기 있듯이 또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서재가 바로 강단 위에나 아래에 있듯이 그래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이 다 그런 거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모든 물질들과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또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거주함으로써 어떤 일을 했을까? 선한 일을 하지 않고 거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정치 세력화해서 결국은 어떤 일을 해요? 느헤미야를 추방하기 위한 운동을 할 것이다. 느헤미야를 쫓아보내자. 저놈이 들으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저놈이 아닥사스다 왕의 배경을 얻고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그러는데 저놈이 이거 두려워서 안 되겠어. 저놈을 내쫓아야지.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도비아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악한 사단과 마귀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그 모든 악을 다 축출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은 지금도 집요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겐 포기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피곤하면 자고 기도도 쉴 수 있지만 마귀는 쉬는 법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귀는 너무나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는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해서 추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걸 모르는 사이. 물론 마귀가 어디 마귀라 그래요. 이렇게 선한 양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을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예배를 혼탁하게 만들고 주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시행해서 모든 악한 무리를 성전에서 추방하는 엄청난 결단을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그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 잡상인들을 그 환전사들을 내어 쫓은 사건이 예수님이 핍박받는 가장 첫 번째라는 거 아세요? 그 일로 대제사장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 자기의 수입원이 거기 있거든. 환전상들한테 뇌물을 받고 양 팔고 소 파는 자들에게 다 뒷돈을 받는데 그걸 끊어주니까 얼마나 속이 상이겠어. 자기 물질의 통로를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결국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예배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환영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대개 이런 것들은 분별력이 없는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인간적인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같이 놀고 재미있고 잘 먹고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나님은 그 다음 편이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사이가 좋아야지 교회가 잘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친교도 자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본래의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려. 그냥 친교단체 교회 가면 기분 좋고 말씀 듣고 목사님이 또 이렇게 밥도 잘 사주고 그거 재미있는데 이렇게 인간적인 교회로 전락해버리면 결국 복음의 원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선교해야 된다는 교회의 원래 목표를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나가서 보면은 조금 빨리 할게요. 10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이제 11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거기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거기 일하는 또 분들의 이 모든 생활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활의 대책이 없으니까 그들이 농사 지러 가고 양 키우러 가니까 제사가 제대로 집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잠시 한 눈을 판 사이에 이렇게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에스라를 통해서 그때 그들은 깨닫고 회개했어요. 초막절도 지키기로. 그런데 그것이 곧 시간이 지나면서 또 흐지부지 됐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사지러 가고 또 산에 난무하러 가고 이러니까 성전이 텅 비어서 예배를 집례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 민장들을 꾸짖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그것을 개혁하는 모습이죠. 12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다시 성전 창고지기를 임명하고 부 담당자를 임명해서 이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느헤미야가 개혁을 했다는 거죠. 13절 말씀 같이 읽죠.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제사장 셀레머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대부분 요시야의 종교개혁이고 요아스의 종교개혁이고 히스기야하고 다 그러면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쫓겨나기도 하고 제사장들은 또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안 드리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다 농사 지어가고 이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만 와서 배가 두둑이 불러가지고 자기들의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일들을 늘 바로잡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요시야, 요아스, 히스기야 이런 또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맡아 담당하는 창고지기를 세워서 이 모든 것이 잘 분배되도록 이렇게 모든 제도를 다시 개혁했다는 거죠. 11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11조를 계속 설교 때마다 강조하지 않는 것은 그 물질로 인해서 예수를 못 만날까 봐. 교회 가니까 돈 내라고만 하는데 나는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그것이 부담이 될까 봐. 그 11조 얘기는 잘 안 하죠. 헌금 얘기는. 그러나 그 중심으로 돌아가 보면 왜 11조를 드려야 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계속되기 위해서 거기서 찬양하는 자들, 문지기들, 레위인들, 느드림 사람들 그들이 먹어야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에 그럼 예배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을 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딴 건 다 몰라도 괜찮은데 이것만은 졸다가도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명들, 그 모든 진설병, 거기는 떡상들, 또 거기 지성소, 성소, 또 그 모든 예배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제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환영하고 그를 기다리는 그런 깨어있는 예배의 자세예요. 메시아를 사모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런데 예배가 중단됐다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계속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희생제사가 희생제사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가리키는 게 희생제사 아닙니까? 피 흘린 제사. 어린 양으로 오시는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맞이하기 위한 그 제사가 구약의 모든 제사고 예배예요. 그것이 중단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계속되는 희생의 제사였다. 희생의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오늘날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보기든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 11조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와 희생 제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오늘 성도들의 헌금은 바로 우리가 보든 안 보든 또 깨닫든 안 깨닫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드린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매월마다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것을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성도들이 드린 그 정성의 예물, 11조와 감사의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될 분명한 권리도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이 바로 사용되어져야 돼. 우리는 헌금에 대한 너무나 어떤 불신 때문에 그 11조는 그 잘못 자꾸 이거 오용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이 아름다운 헌신의 정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고 메시아의 사역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아름다운 그들의 희생이었고 헌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내적인 개혁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가 진료되어지고 사단의 악한 세력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모든 것을 개혁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데 일조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고 느헤미야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예표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